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 성경의 내 복음서 중에서도 뭐랄까 정말 독특한 매력을 가진 책이죠. 바로 요한복음을 함께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른바 공관복음서를 읽다가 요한복음을 딱 펴면 뭔가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걸 아마 많이들 느끼셨을 텐데요.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네, 맞아요. 정말 그렇죠. 요한복음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특히 그분의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에 아주 깊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어떤 성찰로 이끈다고 할 수 있겠죠. 아, 신학적 성찰이요? 네, 단순히 예수님의 행적이나 가르침을 시간 순서대로 축 나열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훨씬 더 뚜렷한 목적, 그러니까 독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그런 강한 의도를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저자가 직접 내가 이걸 왜 썼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직접 목적을 밝힐 정도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들도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요한복음만이 가진 그 독특한 메시지와 구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들을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적 관점에서 좀 자세히 풀어보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의 그 깊고 오묘한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왜 이렇게 다른 복음서들과 구별되고 특별한지, 그리고 그 중심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지 당신이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궁금한 건데요. 다른 복음서들, 그러니까 공관 복음서들과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다른 건가요? 네, 정말 눈에 띄는 차이점들이 꽤 많습니다. 일단 공관복음서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는 거의 혹은 아예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마태랑 누가에는 자세히 나오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도 공관복음서에는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방식에서도 차이가 커요.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장면이 아주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같은 거요. 맞아요. 그런 비유 설교가 요한복음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 길게 설명하시는 강화 형식이 많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건도 공관복음서에는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네요. 그럼 반대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요? 요한복음만의 고유한 이야기들도 아주 풍성합니다.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 바로 가나의 홀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죠. 이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아, 그 유명한 사건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였군요. 네, 그리고 반에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와의 깊은 대화, 또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신 긴 대화도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극적인 사건도 요한복음에만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아주 긴 고별 강화, 그러니까 13장부터 17장까지 이뤄지는 그 내용은 정말 요한복음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아주 독특하고 깊이 있는 가르침이에요. 그렇군요. 단순히 사건의 있고 없음, 그런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훨씬 더 강조하는 이른바 높은 기독론이 요한복음의 아주 큰 특징이라고 들었거든요. 아,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죠.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정말 압도적인 선언이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첫 구절부터 임팩트가 엄청나요. 네. 여기서 말씀, 즉 로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단순히 위대한 선지자나 선생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 신적인 존재라는 점이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공간복음서와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특징, 바로 높은 기독론입니다. 아,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과 읽을 때 느낌이 그렇게 달랐군요. 시작부터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렇게 강력하게 선언하고 들어가니까요. 그런 구조적인 면에서도 특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크게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으로 나눌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요한복음의 구조를 그렇게 이해해요. 대략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 Book of Signs로,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를 영광의 책, Book of Glory로 구분하죠. 표적이라는 말이 좀 흥미로운데요. 보통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적이나 능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요한은 왜 굳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요한이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가 세메온, 시메온인데 이걸 우리말로 표적이라고 번역했죠. 공간복음서에서 주로 사용하는 디나미스, 즉 능력이나 기적과는 뉘앙스가 좀 달라요. 세메이온은 말 그대로 무언가를 가리키는 사인, 즉 표지판 같은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단순히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거나 문제를 해결해주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렇죠.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더 깊은 진실, 즉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사인으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7개의 대표적인 표적을 선택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표적들은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신성과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믿음에 이르도록 이끌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와, 7개의 표적이요? 그럼 그 첫 번째 표적이 아까 말씀하신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겠네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거요. 이게 어떤 사인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요 2.1에서 11,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놀라운 현상 자체를 넘어서는 깊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의미인데요? 당시 유대사회에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기쁨과 축제가 중단될 위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그것도 아주 질 좋은 최상급 포도주로 바꿔줌으로써 그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키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만드셨어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볼 때 구약시대의 율법적인 정결 예법으로 대표되는 물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새 언약의 풍성한 기쁨과 생명, 즉 포도주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인인 거죠. 아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게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옛 시대에서 새 시대로의 전환 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요한은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기록해요. 표적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제자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다른 표적들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것, 물 위를 걸으신 것,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것,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까지. 이 7개의 표적이 모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신적인 능력과 영광,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표적 하나하나에 그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네요. 그럼 후반부인 영광의 책은 어떤 내용을 다루나요? 13장부터 시작된다고 하셨는데 이때부터 분위기가 또 달라지나요? 네,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12장까지는 예수님이 주로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표적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셨다면 13장부터는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의 내밀한 시간으로 초점이 옮겨가요.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특히 아주 긴 고별 강화가 이어지고 이어서 예수님의 순환,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는 게 좀 의아하게 들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보통 고난, 수치, 죽음의 상징인데 이걸 어떻게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약간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맞아요. 그 점이 바로 요한복음의 아주 독특하고 심오한 통찰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십자가를 주로 고난과 버림받음의 측면에서 그리지만 요한은 좀 달라요. 물론 고난의 과정도 묘사하지만 요한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패배하고 좌절하는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고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절정의 순간으로 이해됩니다. 십자가가 영광의 절정이라고요? 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셨고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시고 원래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그래서 영광을 회복하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자 완성인 거죠. 와, 정말 놀라운 관점이네요. 십자가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군요. 그럼 그 영광의 책에는 또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있나요? 고별강화도 이 부분에 포함된다고 하셨죠.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3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긴 고별 강화에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고 당신이 떠나가신 후에 그들을 돕고 가르치실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보혜사 성령님이요? 네. 그리고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또 제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유명한 비유도 여기서 나오고요. 이 고별 강화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정말 절절하게 담겨있는 부분이에요. 정말 요한복음만 파면 팔수록 깊이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예수님이 직접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인상 깊고 강렬하게 다가오는데요. 이것도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이라고 당신 자신을 선언하시는 부분이 총 7번 등장하는데요. 이건 역시 요한복음의 신학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7개의 나는 무엇이다 선언이요? 어떤 것들이 있죠?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 나는 생명의 빵이다. 둘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셋째, 나는 양의 문이다. 넷째,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 일곱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와, 정말 하나하나가 다 강력한 선언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에고에임이라는 표현 자체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이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신 표현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어로 에흐의 아쉐르 에흐인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에이미가 되거든요. 아,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쓴 표현을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신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주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단순히 나는 빵이다 혹은 나는 빛이다 라는 비유적인 설명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의 그 스스로 있는 자, 즉 하나님 자신과 동일한 신적 정체성을 가지고 계심을 아주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주장하시는 선언인 거죠.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으로 들릴 수도 있었겠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많은 반발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죠. 하지만 동시에 이 7개의 선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영적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배고픈 영혼에게는 생명의 빵이 되어주시고 어둠 속을 헤매는 이들에게는 세상의 빛이 되어주시고 길 잃은 영들에게는 안전한 문과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죽음의 절망 앞에 선 이들에게는 부활과 생명이 되어주시고 진리를 찾아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이들에게는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나는 주이다 선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모든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심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영생이라는 개념도 요한복음에서는 좀 독특하게 사용된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고 영원히 사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예요. 물론 요한복음도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단순히 미래의 시간적인 길이,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끝없이 이어지는 시간이라는 개념으로만 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보나요? 요한복음에서 영생, 헬라어로 조에 아이오니오스, 조에 아이오니오스는 시간적인 영속성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질, 퀄리티를 강조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인격적이고 깊은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것을 의미해요. 아,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즉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그 깊고 생생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하고 참된 생명, 그 질적인 생명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그냥 숨쉬고 살아가는 생물학적인 생명, 헬라어로는 푸시케나 비오스라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이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누리는 진짜 생명, 물론 이 생명은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지속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이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라는 거죠. 와, 그렇군요. 영생이 단순히 죽고 나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삶의 질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네요. 이건 정말 중요한 통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믿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고 그 영생은 지금 여기서부터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요한복음이 왜 그렇게 독특하고 깊이 있는 책인지 정말 새롭게 다가오네요. 한번 정리해보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즉 하나님의 아들, 아주 신적인 존재로 그리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독특한 표적들을 사용해서 또 예수님이 직접 나는 뭐뭇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독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단순히 미래의 천국을 소망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 즉 영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적과 말씀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신성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지금부터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내용입니다. 네, 오늘 정말 요한복음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태초의 말씀, 즉 로고스이시며 동시에 생명의 근원이신 분으로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수많은 정보와 이야기, 다양한 주장들이 넘쳐나는 어떻게 보면 말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시대 속에서 무엇이 진짜 의미 있는 말이고 무엇이 참된 생명을 주는 진리인지 때로는 분별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야말로 궁극적인 말씀이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이 요한복음의 관점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이 당신이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여정에 어떤 도움이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